따뜻한 고백의 문을 열어주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혹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처럼 가까운 이의 성공 소식이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2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성공한 친구와 비교되며 무너져 내렸던 한 가장의 절절한 고백을 나누려 합니다. 깊은 절망의 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아내의 따뜻한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상가거리에서 20년 넘게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성실한 김 사장이라는 말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자부심이자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제게도 남들처럼 번듯한 사무실을 차리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기술을 배울 때부터 제 유일한 목표는 내 이름을 건 가게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야간 작업까지 해가며 돈을 모았고 결혼 후 아내가 보태준 약간의 자금으로 지금 이 자리에 터를 잡았습니다. 가게를 연 첫날, 아내와 함께 작은 현판을 걸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눈속임하지 말자.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정직하게 일하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년간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값싼 자재로 타협하려는 유혹도 많았지만 밤을 새워가며 더 좋은 디자인을 연구하고 내 집을 고친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덕분에 김 사장네는 믿을만하다는 입소문이 났고 경기가 좋을 때는 제법 큰 공사들도 맡아 하며 남부럽지 않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불경기는 제 가게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잠식했고 원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봄에는 가장 큰 규모의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기로 했던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미 일부 자재까지 주문해둔 상태라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간 꾸준히 일을 주던 작은 건설사마저 부도가 나면서 2달치 공사 대금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직원 2명의 월급과 산더미처럼 쌓인 자재 대금 결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차가운 물만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차마 짐을 지우기 싫어 괜찮다고 다 해결될 거라고 쓴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 녀석의 교복 입은 뒷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지냈던 고향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한때는 저에게 일을 배우겠다며 현장을 쫓아다니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현장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몇 년 전 홀연히 서울로 떠났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나 보자며 자기가 저녁을 사겠다고 성화했습니다. 빚독촉 전화 외에는 오는 연락도 없던 터라 머리도 식힐 겸 녀석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린 녀석은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온몸에서 여유가 흘렀습니다. 고급 일식집에 저를 데려간 친구는 쉴 새 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대박이 났고 그걸로 번 돈을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몇 배로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로 얼마 전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들어간 강남의 아파트가 눈 깜짝할 사이에 2배가 넘게 올랐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페인트 칠이나 하고 있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머리를 써야지. 그러면서 제 잔에 비싼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페인트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거칠고 투박한 손. 지난 20년간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매일 새벽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던 제 기도가 이렇게 초라한 결과로 돌아온 것인가. 솔직히 말하면 배가 아팠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아니,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데 왜 나는 매일 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어야 하는가. 저는 그날 밥이 넘어가지 않아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그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다음에 더 비싼 걸 사주겠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와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무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씻지도 않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시편 말씀의 의인은 고난을 당하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입니까? 저는 정말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새벽 기도까지. 그런데 왜 정직하게 산 대가가 이 절망뿐입니까? 저 친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런 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다그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들 녀석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했습니다. 덜컥 겁이 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오히려 감사를 표하더랍니다. 반의 몸이 조금 불편한 친구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은근히 따돌릴 때도 우리 아들만은 늘 그 친구 곁에서 짐을 들어주고 묵묵히 챙겨주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친구가 학교 적응을 힘들어하자 아들이 매일 아침같이 등교해주며 말벗이 되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속이 깊고 바르다며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냐고 오히려 부모님께 배운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내는 제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그 전화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당신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잖아요. 비록 우리가 큰 돈은 못 벌었어도 우리 아들이 당신의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아들은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결국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엉킨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가진 강남 아파트와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제 삶을 실패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빛나고 귀한 보물, 바로 제 아들의 바른 마음과 저를 향한 아내의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 올린 것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단단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저는 얄팍한 질투심에 가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붙잡고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교만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허락하신 이 귀한 가족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기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장 월급을 다 챙겨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반드시 이 위기를 넘길 테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사장님을 믿는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이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리고 나도 어젯밤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깨달았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친구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맙다고, 너는 예나 지금이나 참 멋진 녀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페인트 냄새가 밴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섭니다. 여전히 제 손은 거칠고 통장 잔고는 아슬아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동료들이 곁에 있고 무엇보다 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